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유두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유두고. 이 유두고의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데요. 죽기 전에는 반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오늘 유두고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 12절에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살았던 이 지역이 뭐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지금 둘러본 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드로아가 어디냐면 터키 있잖아요. 터키 서쪽 아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그리스로부터 오는 무역과 또 내륙 쪽으로 지나가는 그 로마로부터 이제 쫙 뻗어져 나오는 그런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잘 이 실크로드죠. 그쪽으로 쭉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잘 퍼뜨리는 것에 중심에 있던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3층에서 떨어진 게 나와요. 유두고가. 근데 그 당시에 3층 집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AD 70년에서 75년이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니까 물론 로마라는 도시 자체는 콜로세움도 있었고 여러 신전도 있어서 건축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런 지방 도시까지 그 건축이 발달하려면 이제 그 도시도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다는 거죠. 이 동네에 보니까 그 로마의 길, 로마로부터 뻗어나오는 그 길의 양식이 그대로 여기까지 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로마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군사적으로도 힘센 나라였는데 그 로마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친이었던 거예요. 로마의 길이 깔려있다는 얘기는 로마의 영향권이 있던 나라이고 요새 말로 하면은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 식민지가 로마의 통치를 다스리긴 하지만 로마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화가 잘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족들과 종교들을 수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던 예루살렘만 해도 당시의 총리들을 세워서 그 나라의 문화를 굉장히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쪽으로 나갔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탄압했죠. 로마도 다 때려부시고 잡아 죽이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방 관리를 그 지역에서 뽑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식민지였지만 이 다른 도시 완전히 독립화된 도시로서의 지위를 드로아도 그랬습니다. 드로아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하고 잘 나가던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일하는 사람도 많고 장사꾼도 많고 상인도 많았는데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유두고는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근데 흔한 이름인데 유두고라는 뜻의 그리스어의 이제 원어를 보면 행운이 있는 자, 운이 좋은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복덩이 이런 이름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옛날 말로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뭐 이름 많이 지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뭐 아들나라고 후남이라고 짓기도 하고 다음에 아들나라고 이 후는 남이다 그래서 말자 마지막엔 남자 나와라 말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를 투영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복덩이 뭐 복돌이 뭐 이런 이름 유도구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흔한 이름의 이 친구는 굉장히 이 노동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다. 그 당시에 그 나이의 청년 때들은 다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 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이제 들러다니면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7일.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강론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왜 그랬느냐? 이 마지막 날째 돼서 다음 날 이제 떠나는 순간이라 떠나기 전에 사람들과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을 그치지 못하고 밤새 강론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교를 밤새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좋았겠지만 밤새 낮에 유두고란 청년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그 밤에 거기서 설교를 밤새 들으려면 쉬웠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앞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있고 지금 유두고처럼 어떻게 해요? 3층의 창문가에 이렇게 반은 발 걸치고 이제 신선한 공기 쐬면서 안에는 반은 귀 듣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반반 걸쳐있던 유두고의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 신앙적인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비유가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어떤 신학자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신앙의 약간 반반 걸치을 모습을 보고 교훈적으로 만들었던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고라는 인물을 우리가 대입해서 보기에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반반 걸쳐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대. 그 다음날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한 겁니다. 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재밌었으면 상관없겠지만 지루한 설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어쨌든 유두고는 그 걸쳐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8절에 보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 지금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윗다락이라는 말은 3층 집 위에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의 일반적인 것은 층고가 낮잖아요. 그죠? 층고가 낮고 거기에 뭐를 했냐 그러면 등불을 많이 켰대요. 등불을 많이 켰다는 얘기는 그 옛날에는 그 기름으로 태워내는 기름 랜턴이었다는 거죠. 등불에 기름 받는 열처녀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타는 그건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그 기름 타는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휘발유 냄새가 난다든지 우리 기름이 타서 그 기름이 타면 옛날 거는 또 그게 좋지가 않아서 끓음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뭔가 기름 등불 아래서 이렇게 옛날 지내면 코 밑에 새까매지고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불을 계속 켜놓으니까 코도 매콤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약간 공기도 부족한 것 같고 또 등불을 켜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이게 침침한 그런 분위기에 밤새도록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도고라는 하는 청년이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 밤새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밤새 설교를 하시니 그 매캐하고 침침한 데 있다 보니까 바람도 좀 쐬고 싶고 해서 3층 다락방에 창문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걸터 앉으면 얼마나 신선하고 쾌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말씀 들으려고 앞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유두고처럼 아유 답답하다 하고 바람 쐬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랬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신대원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신대원 시절에 제가 수업 시간이 90분이면 한 60분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대원 공부가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 이제 밤에 낮이고 밤이고 모여갖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기가 답답해지고 하니까 자꾸 밖에 나와서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는 반반 걸쳐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반 걸쳐있는 모습.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유두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뚝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서. 자, 그때 당시에 집이 한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진 자료는 없고 그려놓은 게 따로 없어서 요즘 챗 GPT가 다 해주거든요. GPT한테 드로아 지역의 70년대의 3층 집의 모습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터키 지역이고 지금도 터키 가면 집들이 모양이 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굴 파서 집 짓고 집 모양들이 다 흙 띄우로 짓는 거죠. 그때 콘크리트 그런 게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 당시에 흙을 이겨서 벽돌로 만들어서 집을 지었다는 거죠. 콜로세움도 그렇잖아요. 흙으로 이겨가지고 벽돌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집에 뭐 다락방에 여기 좀 어디 걸터 앉았지 않았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며 강론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길거리에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또 위협을 피해서 다락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겠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드로아 지역은 바울이 여러 번 방문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또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자기도 힘들었겠지만 밤새도록 설교한 이유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또 이 말씀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로 가기를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로 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꿈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청중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갈급함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교감과 교통에 성령에 의한 교감과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더 밤새도록 강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순간에도 이 유두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반반 걸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기가 쉬워요. 우리는 삶이 고단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반 걸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드로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바울의 말씀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런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불타오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밤새 설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주 말씀으로 열정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과 장소적 배경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두고는 상문에 걸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 유두고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설교를 그치지 않고 더 오래 했다는. 그래서 졸음이 왔겠죠. 졸음이 와서 이기지 못하여 3층에 서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았느니 죽었는지라. 성경에서 죽었는지라 하면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완벽히 순임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놀라서 뛰어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놀라 뛰어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알아보니까 없었는데 있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그가 사랑의 마음으로 안고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은 줄 알았는데 내려가서 안아보니까 생명이 있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완벽히 죽은 다음에 살리시는 역사가 지금 오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반반 걸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졸더라도, 우리가 떨어져 죽는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나만 살아나서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간증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간증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고,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반석이 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은 또 영적으로 졸았다라고도 우리에게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졸았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졸음이 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곧 떨어져 죽을 위치에 있지 않은지는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유두고의 모습을 또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두고는 힘들고 어렵고 졸리면 잠을 깨서 앞으로 나와든지, 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오면 목소리도 크게 들리니까 잠이 안 왔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뒤로 물러난 거예요. 좀 피곤하니까 좀 졸아야지 하면서 창가로 갔던 겁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 여러분들이 있으면 축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올 때 물론 물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나 유두고의 졸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피로를 어떻게 깨울 건지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면 줘야 되는 것처럼, 얻으면 줘야지가 아니라 주는 것이 얻는 것인 것처럼, 피곤하고 힘들면 쉬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피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피로와 영적 지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면 하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품이 나옵니다. 근데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면 우울감이 옵니다. 우울증이 와요. 이게 영적으로 계속 피곤하다고 지친다고 했을 때 뒤로 물러난 결과예요. 이거는 제 스스로 경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했더라면 우리는 회복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더 힘들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부터 멀어지고 주님과 주시는 사랑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둠을 보고 어둠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더 앞에 나아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오늘 유두고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더 물러가게 되면은 집중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집중력이 더 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붙어 있어야 그 영적인 힘이 공급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요,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물러나는 게 영적으로 후퇴하고 뒤로 가는 것이 계속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붙어있다고 해서 가만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급을 계속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이 영적 성장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기회를 잃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에 살면 우리가 기회가 많은데 특히 영적인 성장의 기회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붙잡는 일로 말미암아 계속 성장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 한 칸 올라가는 건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계단 10칸, 11이다 해서 한 층 한 층 올라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1층 사람과 2층 사는 사람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3층 사는 사람과 10층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계단 한 칸을 올라가는 행동이 우리를 10층, 20층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붙어있는 것이 계단 한 칸 올라가는 것임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신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졸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졸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졸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오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더 해야 되는가,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정확하게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바울을 보지만 이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발생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제가 말씀 띄워드릴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두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다? 죄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죄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두 축 중에서 한 축은 유두고란 친구를 통해서 영적인 반반 상태를 살아가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제 오른쪽 위에 계속 유두고가 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는 이 말씀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두 축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엔 유두고 왼쪽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과 받으시어 광야로 간 다음에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말씀으로 이기셔서 돌아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타신 첫 말씀이에요. 첫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한 단어가 다시 찝어드릴게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고. 그리고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금식. 그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무엇으로 승리하셨다고요? 어떤 무기로? 말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쭉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며칠이요? 40일 밤낮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광야와 40일에 대해서 저게 왜 중요하지? 왜 빨간색이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당시에 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구약을 달달,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광야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게요? 출애굽해서 나갔던 광야가 생각납니다. 4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게요?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납니다. 이게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다? 애굽에서 살았던 우리 그 광야인데 40일을 금식하셨다? 와, 우리가 생활했던 40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인데? 자, 근데 그들에게 그러면 광야는 어떤 의미이고 40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에게 광야는요, 완전히 실패한 광야입니다. 성공의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정탐꾼을 했던 여호수아 빼고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은 계속 불평했거든요. 광야에서. 그 자기 조상들이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그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2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신명기에서 또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자,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주시려 했던 광야는 이거였어요. 근데 이 백성들, 유대인들, 자기들 조상들의 광야는 무슨 광야입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이렇게 탄원했던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기 유대인들 조상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알고 있던 거예요. 그 광야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또 모세에게 따진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40년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옷도 낡음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신데, 근데 이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요. 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바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의 조상의 시체가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실패의 광야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의 조상들은 성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범죄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광야입니다. 실패한 광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 찾아봤더니 광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22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와, 거길 왜 가시지? 거긴 실패의 광야인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며 거길 왜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온전히 하시고 그 사단으로부터 말씀으로 승리해요. 승리의 광야로 바꿔서 오신 거예요. 승리의 광야. 그 승리의 광야로 바꿔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죄가 먼저 생각나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말씀, 아람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회개하라는 너희의 인생 태도 방식을 완전히 전환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전환이냐면 그냥 너희가 가던 길을 돌이켜라 라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라라는 건데, 너희들이 실패를 경험했던 그 광야의 삶에서 승리의 광야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라 라는 것인데요, 너희들이 살던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바람에 후 불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하고 나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반반 인생이었던 그들에게 이 뒤의 것은 완전히 쳐다보지도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도 반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광야를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성공의 광야의 바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광야 생활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지 않았을 때가 좋았을 걸, 애굽이었을 때가 좋았을 걸, 그 큰 도시에서 살 때가 좋았을 걸, 그렇게 누리면서 살 때가 더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하고 말까지는 안 해요. 근데 우리 마음 한 곳에 어디 있냐면, 피곤하고 고난이 이거 시작 안 하고 그냥 차라리 그 전이 나았을 거, 그때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 더 헌신하지 말고 요만큼 해서 요만큼 할 거리라고 우리 마음에는 한 구석에서 우리가 그렇게 유두고가 자기의 피곤함과 고난에 이끌려서 창가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는 죄거든요. 그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던 거예요. 고백으로 죄졌던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황금의 그 재산이 엄청났거든요. 그것을 다 모아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종살이할 때가 더 좋았을 거리라고 불신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그쪽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것을 이쪽을 바라보고 사는 삶, 지옥 불행을 유발하는 언행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지옥 불행이 유발되고 있는 겁니다. 지옥 불행. 우리는 천국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쪽에는 지옥 불행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재밌어 보이지만, 편해 보이지만 이쪽에는 계속 불행함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갔을 때 쫄리고 힘든, 그리고 괴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인생 태도 방식을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광야로 나아가면 지옥 불행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천국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나 힘이나 용기나 이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옥 불행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행복을 누리며 그것을 나의 힘으로 얻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교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반반 걸쳐 산 삶에는 여기도 반 걸쳐 있고요. 여기 시원하고 좋다. 말씀이 조금 덜 질리면 좋다. 이쪽에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것과 있었는데 떨어져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반반 걸치는 삶은 그냥 중간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왜라고요? 계속 이쪽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극단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조는 그 순간은 가만히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계속 지옥 불행의 삶으로, 사망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면 이쪽은 계속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시고, 우리 자녀 삶이 우리보다 더욱더 물질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단순히 죄송해요. 성장과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갖고, 성장과 이 복을 바라는 그런 식의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이것을 반대로 두고 보면요, 사단은요, 우리가 더 가난해지길 원하고요, 사단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할수록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스러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번영과 축복의 삶을, 복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고. 우리가 더 부유해지길 원하십니다. 더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더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든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더 선교 대한민국, 그리고 선교하는 개인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유두고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보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삶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말씀으로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런 복을 누린,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가지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부가적인 표현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양입니다. 많았다, 적었다, 또는 뭐 힘냈다, 적지 않게 이런 표현들은 정말 적지 않게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의 상품과 또 선교와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 내용과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는 얘기는 또 사모님이 하시는 카페와 하시는 모든 일 통해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저희 교회와 제가 또 하는 마케팅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적지 않게 위로받는 사람들이 우리 위에, 우리 주변에 많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무슨 삶이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누가 살아간다고요? 죽었던 유두고와는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반 걸터 앉았던 것들 우리 이제 싹 걷어내고 죽었던 사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 넘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예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두고 유두고와 같이 반반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삶,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일으키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힘을 얻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강함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 위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유두고와 같이 반반 걸쳐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살아난 삶으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인생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을 가져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실패의 광야, 죄 짓는 광야가 아닌 승리의 광야, 이김의 광야, 말씀의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광야들 되게 해주셔서 이 광야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광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